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영위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적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을 파손시키는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껏 살아왔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이번 달에는 뭐가 많이 모자랄 것 같고, 아직도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런 생활의 염려가 누적되면은 신앙에 깊은 타격을 입고 원망이 나오고, 또 기도보다도 이제 원망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가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것 가운데 가시던 불에 그 씨가 뿌려진 그런 밭의 비유를 하셨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이 그냥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파손할 수까지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이미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 필요가 느껴질 때에 완전히 이제 진정으로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할 타이밍까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또 길을 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고 그 마지막 타이밍까지 기다려보지를 않고 너무나도 원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인도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필요한 단계가 아닌데 그냥 한 발자국 앞서 그들이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원망으로 풀어내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동안의 기적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기적은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어쩌다가 이렇게 채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과연 식탁을 베푸실까? 이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20절에도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분인데 먹을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고기도 예비하시랴. 매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습성, 언어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다. 불의에 대해서 불같이 노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 성품이십니다. 불의한 것들, 죄악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같이 노하는 것.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내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인들도 화를 내면서 다른 삼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엇나간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하나하나 다 말살당하고 그냥 웃고 그냥 좋아라 좋아라 하는 게, 그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의 인간의 성품이고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느 경우에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인 것이지, 결코 화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 예, 어디 서신서를 읽어봐도 사도들도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죠. 사도 베드로도 그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는 그 마수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돈 주고 살 줄 알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죠.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화내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기까지 이끌어가면은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그것은 스스로도 그건 지킬 수 없는, 그걸 자기 자신에게 그 올무를 올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노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불같이 화를 내실 때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이르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같이 화를 내실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그 깨달으라고 화내시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격 장애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것을 목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주 여간에서는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확 이렇게 이제 좀 푸시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 양심상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좀 다부진 이야기를 하거나 약간 그 화를 표현할 때에 결코 내가 그 화를 단순히 참지 못해서 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목회자의 눈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주중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중들의 표정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는 개인 기도를 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지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매너리즘이 계속 이어져서 점점 잠들어가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시험에 들어 있는지 목회자는 그게 어지간해서는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때는 제가 잠깐 기도를 이렇게 중지시키고 요구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더 깨어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이렇게 반색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갑자기 막 닥달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적어도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 거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시던 분이 저러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이 맞구나. 그분 말씀이 맞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매너리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를 이루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 반응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운동 코치들도 선수들하고 평소에 그렇게 그 관계가 좋아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필드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볼 때에 감정으로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고함을 치기도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감독이나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운동의 세계에서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아주 이성적인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 영적 세계만큼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확 잠들어가고 있을 때 깨우기 위해서 한마디 도전한 걸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깨어나기는커녕 반발심을 보이고 정말 못 말리는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야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 요즘 이상해. 목사님한테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마귀가 씌인 것 같아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네들이 목회자를 이해하는 이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그 잠들어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고칠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이상한 무슨 어둠의 영에 씌인 것처럼 야 우리 대적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무조건 상대방이 어떤 화를 표출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무조건 영적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냥 귀신이 씌었나 보다, 오늘 귀신이 틈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자칫 잠들 뻔했는데 자칫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뻔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 안 듣는 그 성도들에 대한 억하심정을 표현하기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선을 긋고 편을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장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성품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지만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 양식, 24절에 보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27절에 보니까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0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해서 얻어내는 것은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쭉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귀결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 유명하죠. 기도의 사람으로 2,000명 가까이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10원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시작해서 철저히 기도로만 응답받아서 이 사람의 그 전기가 유명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10원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설립했지만 2,000명의 정도 넘는 아이들을 먹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자기에게 후원해달라고 손을 벌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 기도로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하고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빵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유도 다 떨어지고.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일하는 그 좀 돕는 분들에게 매번 그 여느 아침처럼 동일하게 여느 식사 때처럼 동일하게 아이들 앞에 식사하고 그 나이프하고 포크하고 다 갖다가 다 이렇게 배설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음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접시하고 다 이렇게 먹을 이제 다 차려놓는 것이죠. 그래놓고 아이들한테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여차저차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어디로 배달하는데 뭐 수레바퀴가 빠졌는지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 어디로 배달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니까 고아원에서 이거 차라리 이걸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빵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어차피 이거 어디 배달하기는 글렀다고 이거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드시라 그러면서 우유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때에 맞게 늘 신실하시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지 말고 이번 달은 재정이 어려울 것 같다. 그 원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번 달은 좀 쪼들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지 않고 먼저 쓰고 없으면
없으면 그냥 입 씻어버리고 있으면 조금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쪼들리는 거예요. 매번 쪼들리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제정하신 것이 그런 원리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정성껏 예비한 헌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의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궁색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뺏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 해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그래요. 제가 뭘 얻겠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공급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희한하게 오랜 신앙생활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급한 대로 자기가 다 쓰고 나서 없으면 안 내고 있으면 조금 내는 척하고, 그래서 쪼들린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무엇이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신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곰핍함이 없이 하나님의 늘 공급 가운데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